야고보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나오죠. 이제 이 12지파들이 또 어떻게 형성이 돼요?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러 가잖아요.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요셉이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식객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400년을 살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때까지 예언이 아직 안 나와.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되니까 이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죽을 때 침상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예언 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로 온다. 여기에서 유다가 딱 이 예언에서 야곱이 유다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이전에 임종을 맡고 있잖아요. 임종을 맡고 있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령으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갖고. 그래서 장차 유다에게서부터 이스라엘 지파의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그때 툭 나오는 거예요. 계시가. 그 전까지는 유다를 몰랐어요. 야곱도.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계시를 예언을 해가지고 그 예언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유다 지파에서부터 또 계보가 성경이 계속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뚜렷하죠. 하나님의 어때요? 구속사가 언약을 통해서 계속 각 시대마다 계속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연속성이 이루어지죠. 예?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맥락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맥을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유다에게서부터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이제 이따 보면 여러분 룻기 있잖아요. 룻기. 예?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모압 여인 이 룻이. 근데 시어머니는 누구예요? 나오미죠. 그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자고 이 나오미의 아들들은 이 사사시대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 이제 그 며느리들 보고도 내가 이제 너희들 데리고 같이 살 수 있는 남편도 없으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너희들 다 이제 떠나서 너희들 전부 다 시집 가라. 제가 해라. 이러면서 이제 다 가라 그랬는데 이제 이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러면서 그 어머니는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데 이 남편이 누가 돼요? 보아스가 되잖아요.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 언약의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이 룻과 보아스가 합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나와요. 다윗이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결국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유다 지파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다윗에게서부터 이제 이루어지죠. 자, 여기서 뭐 물론 이제 모세는 건너뛰었어요. 모세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언약을 맺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긴 했지만 이 십계명은 누구와 맺는 거냐면 모세와 맺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언약의 대상자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언약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죠. 이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죠.
그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국가 언약, 민족 언약이 이때부터 이제 형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결국은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여호수아까지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가 됐죠. 그렇죠?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기가 이어 나와요. 그 룻기도 이 시대 작품이에요. 룻기도.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이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사사시대 이후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이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 순서가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웠는데 사울은 결국 패해지고 다윗이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다 지파의 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의 인물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모든 구속사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인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언약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언약신앙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 그래요. 성경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 일단 한번 보세요. 3장 14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게 사실은요 전편이에요. 원래 이게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일관한 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지금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왔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또 다윗에까지 내려오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기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잘 봐요, 여기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율법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계명 10계명 율법 계명도 없고 그 다음에 할례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가 뭔지 알아요? 남성의 생식기에 있는 양피를 베는 의식이에요. 그것을 통해 그걸 거세의 의미로 해서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예? 새로운 영적 존재로 거듭난다는 게 할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언약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기원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언약의 본질은 뭐냐?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성령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할례를 받아서 성령 받아요?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아요?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성령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 예수 믿음.
이렇게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뒤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누구?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실체였다 이 말. 우리가 그래서 언약의 실체였다. 자, 따라해 봅니다. 언약의 실체.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뭐였을까요? 여기 율법과 할례 있었죠. 이건 뭐였을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실체였다면 구약에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행하라 그러고 이걸 안 행하면 다 쫓아보내고 내 백성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율법과 할례들은 뭐였겠어요? 여전히 언약이긴 한데 이것은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또는 상징이었다. 또는 몽학선생이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과 실체가 되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것에 대한 모델 하우스다. 모형이다. 그리고 상징이다. 그것은 그림자다. 자, 여기 지금 빛이 비칩니다. 뒤에 그림자가 비쳐요. 그림자가 실체예요. 제 몸이 실체예요. 그런데 그림자는 나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나를 보여주지만 그림자일 뿐이죠.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그 다음 또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란 아직 주인의 아들이 어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일정한 기간에 자랄 때까지 누가 가르쳐요? 그 아이를. 그 집에 있는 하인이 가르쳐요. 종이 가르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을. 스승이 돼서. 옛날에 보면 여러분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은 이 사람은 신분이 종이에요. 종. 종이 주인의 아들이 자랄 때까지 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에 빗대서 설명하냐면 율법을 몽학 선생에 빗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율법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철거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철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이 율법에서 말한 아까 율법이 요구한 의라 그랬죠. 율법의 의입니다. 이 율법의 의를 우리가 justice라고 보면 돼요. justice. 그게 공의죠. 이 공의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하는 바 이것이 여기에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를 그래서 satisfy, satisfactio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족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만족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의가 예수의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 단번에 그래요. at once예요. 한 번이에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한 번 죽으시면 반복될 필요가 없어. 그 한 번 죽으심의 효력과 보증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영원히. 자, 따라해 봅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예요. 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언약의 실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노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르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 복음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복음의 의가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어떻게 복음의 의가 성립이 됐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성육신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이 복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에, 이 모든 구약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 이 목적, 이제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처음에 창조주의 뜻이 얘기했어요. 이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라 그러잖아요. 때가 참에 예수가 오셔서 성육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의를 이루는 방식이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칩니다. 성육신을 해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지난주에 봤죠?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1장 14절,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하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육신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육신 하시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그로업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삶을 살아야 돼요. 성육신적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심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공적 사역이 이제 30세에 시작이 되시죠? 30세에. 그래서 이 30세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 오피큐마 그래요. 네? 오피셜 워크를 하는 거예요. 공적 사역. 이때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 예?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하십니다. 직분을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은 대제사장 알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제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은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사실은 권위에 비교하자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야.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분으로 공생의 사역, 오피셜 워크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직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해요?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고난. 순환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고난만 당하면 돼요?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사망하셔야 돼요. 죽음. 자, 죽음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면 되냐? 아니죠. 그런 다음 또한 부활, 다시 사심, 부활이 돼야 돼요. 자, 부활 다음에 그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계속 그냥 지상에 계시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처음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이거 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로 끝나나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서 들었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이 제위라 그래요. 또
한번 해봅니다. 제위. 제위란 말은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파송. 성령 파송.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보다는 부활절이 훨씬 중요하고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 창조와 구속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언약의 본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본질은 아까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가 오면 바로 이 성령을 주시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 성령 주시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러니까 아담의 첫 언약이 파기됐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 그 모든 새 언약을 예비하는 과정이 구약의 역사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나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과정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그냥 문학적 서술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성령을 파송해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복음은 뭐냐? 제가 아까 사전적 정의 얘기했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런데 그 한 진술, 한 서술의 명제를 유의미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몇천 년의 역사가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전적 정의는 그래서 엄청난 압축이 된 거예요. 그거는. 예? 그 사전적 정의가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다 이해해야 그런 사전적 정의가 나와요. 죄인이 행위가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게 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는 안 되시지만 개략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언저리 정도에서. 예? 그런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누구를 갖고 얘기하냐. 1절에 누구 얘기해요? 아브라함 얘기하죠. 그 다음 2절에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3절에 그걸 설명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는 행위로 의롭다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기 위하여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들은 이방인들. 이들에게도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꺼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요즘 창세기 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삭이 태어난 것까지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22절 자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들이 바로 누구? 예수 믿는 신약의 이방인들, 예? 할례 안 받은 무할례자들, 그들이 우리예요. 바로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자기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 얘기는 많은데 결국은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자,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돼.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돼요.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복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개별적인 언약의 대상자들이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없이 많은 언약의 사람들을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수많은 아브라함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언약의 삶을 살면 이 수많은 아브라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자기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번성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의 복이다. 결혼 안 한 지체들도 결혼을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 하늘의 복, 이 예수의 복을 언약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경건한 언약의 자손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여러분들 경건하게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생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음으로 언약이 계속해서 번성해서 이루어지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 일이 예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 이 창조의 목적 있죠? 창조 목적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여러분 이제 파노라마를 통해서 봤죠? 대드라마죠. 몇천 년 동안 이루어진 드라마.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절정,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대단원의 막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포자가 이 팡 터진 거예요. 이게 그 민들레 홀씨처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우리 오늘 오전 말씀에도 예수님이 딱 그 말씀 하죠. 너희가 증인이다. 성경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해야 될 것들을 다 얘기했는데 너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이와 같이 복음이 온 이방인들에게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너희가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 들은 거예요.